오늘 5월 첫날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첫날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5월 한 달 동안 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 달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가정의 달, 기도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귀한 가장 긴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17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 119편에 176절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의 제목을 따로 붙여 본다면 말씀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4절 빼고는 모든 구절마다 모든 절마다 말씀, 도, 율례, 율법 이렇게 말씀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이기도 하고 또한 말씀에 관하여 말씀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편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5월 첫날 말씀을 같이 대하게 되었는데 말씀 시편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주의를 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 시편의 처음 표현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을 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들의 그냥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손을 움직이고 발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바르다, 또 똑바로 걷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거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며 또한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말로만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신앙생활과 삶의
생활 신앙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을 하지 않고 또한 과도하게 집착하는 일들을 끊어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과 생활 신앙은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바르게 성숙해 나가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긍정적인 것으로 행하며 끊임없이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님께서 주의 법도를 잘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명령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권고한다거나 부탁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강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맺은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에 넘어가서 그 금한 열매를 먹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라고 명령한 그 말씀에 나오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4절에 나오는 명령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어원이 같다,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도를 잘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 명령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정말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절 6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열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또 고대에 많은 것을 알려야 될 때에는 규칙이나 법령을 돌판이나 새겨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세워두고는 했습니다. 그것이 율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게 되면 이정표나 안내판을 보게 되는데 이 길은 가면 되는 것이고 이 길은 가면 안 되고 이 길은 위험한 길이니 다니지 말라라고 했던 그러한 이정표나 안내판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정표와 안내판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모든 주의 계명을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지킨다라는 의미이지 부분적으로 지킨다. 즉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은 지키고 내가 행하기 어려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키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지키지 않은 부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지키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지켰던 말씀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시편의 기자의 표현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배우게 되면 마음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읽어보니 예전에 몰랐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도 있고, 또한 이 말씀이 나에게 전혀 예전에는 와닿지 않았는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경우들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경우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계명들을 지킬 때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율례들을 지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어려웠던 그러한 때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면, 9절에서 16절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9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청년의 때에는 인생에 있어서 삶의 에너지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 있어서 청년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젊은 청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에너지가 가장 강하고 내가 힘이 가장 있을 때를 청년의 때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방종하기 쉽고 마음대로 행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간다라고 생각할 때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119편을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지 않을까라는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젊은 날을 돌아보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여러 인생들 중에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는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
두려움을 느끼고 블레셋으로 넘어가 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가드에 살 때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는 그러한 추한 형태로 하다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시편이 시편 34편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상황은 미친 척을 하다가 블레셋으로부터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서 원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고백하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만이 범죄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시편 다윗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은 것을 즐거워하듯이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산이 조금 더 있다고 한들 재산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가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한두 가지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만족하지 아니하고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주는 즐거움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이 읽고 또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읊조리면서 읽으면 그 느낌과 깨달음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 강좌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매주 숙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는다라는 것인데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읽어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익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손과 발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규례 등의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며,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일지라도, 어려움에도, 또한 우리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